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31편 17절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랍고도 풍성한 하늘의 은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믿음을 내려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크게 사모해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강건하여지고 주님 곁으로 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때때로 주님 곁에서 좀 멀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강건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 곁으로 늘 가까이 나가고 또 나가고 또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평생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의 여심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시편 32편 23절에서 보면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감정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마 순수한 감정 그대로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그 불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치솟아 올라가고 강의 물은 흘러서 바다에 내려감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도 다 같이 읽어보시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 제가 좀 잘못 썼네요. 전체가 아니고 전제 제사를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전제로 먼저 드리는 그런 전제라는 제사예요. 그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다윗, 그 유명한 신앙인이죠. 그 다윗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자기의 모든 그 상황이나 그 모든 삶의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이 아주 평안하고 복되고 삶의 현실이 말이죠.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 지금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 중에 나타나고 있지만은 다윗을 어떻게든 괴롭히고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행악자들이 있었어요. 그들로 인해서 아주 그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아직도 무리들에게 비방을 듣고 사방에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다윗이 생각하는 신앙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족들, 또 부하도 있을 테고 신하도 있을 다 있겠죠.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고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잘 되고 그저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착착착착착 이루어져. 하나님은 참 귀한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나 보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적대자리 참 많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강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뭐가 잘 안 되고 자꾸 꼬이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한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로 들릴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곧 성령에 대한 사랑이에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아버지로 부르는 그분은 한 분이에요. 부르면서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어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에 대한 희생 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향해 가셨어요. 당신 자신을 우리들의 죄에 대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죽음이죠. 죄의 죽음에 대해서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요. 감격해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럼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셔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 보고 가서 전해라. 갈릴리로 가라 말이죠. 그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죽음으로 동굴 속에 이제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래 갈릴리로 갔어요. 거기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제자들을 만났어요. 베드로를 또 만났어요.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한번 생각하고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쿨쿨 잠만 잤어요.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처럼 지금 저희들은 졸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졸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성령님을 사랑해야 하겠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확증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큰 은혜로 그 사랑의 손을 붙들고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에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물건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이거는 내가 죽어도 이거는 뺏길 수 없다든지 버릴 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런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남편 된 분들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은 물론 부모를 사랑합니다. 또 친구를 가진 분은 그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모든 것보다도 더 크게 더 많이 아무런 조건이. 아마 그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래서 내가 더 좋아. 이건 그래서 이건 아끼는 거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보다도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깊은 사랑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보다도 깊이 어떤 인간적인 사랑은 잠깐 동안 사랑하다가 얼마 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죠. 그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서로가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랑에 식어지다 보니까 갈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신혼여행 가서 갈라서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에는 여름이랍니다.
약혼하게 되면 가을이래요. 계절적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결혼을 하면 겨울이란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에게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안 될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말이죠. 자꾸 그 사랑의 그 정도나 사랑의 모습이 이렇게 식어져 가는 말. 나중에 겨울처럼 돼버리면 그거는 신앙을 버린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인들인데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그거는 참 우리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중간중간에 끊어지고 헤어지고 갈라서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 사랑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화산 있잖아요. 그게 가끔 뉴스에 그 화산 폭발한 거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심부에 타오르는 불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용암 흘러내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불길처럼 변함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조용한 것 같아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의 불길 확 불붙는 말이에요. 이런 불붙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넘치는 감정으로 뜨겁게 사랑해요. 물론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결 같을 수는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우리 기분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이나 연구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특히 그 공부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은 집중하면 앞뒤 다 몰라.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가장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잠시라도 잊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 부부간도 역시 그렇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그 마음속에 남편으로 가득 차 잊지 못하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이상이 돼야 된다. 시편 63편 1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돼요. 다윗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속심령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뜨거움을 갖게 될 때 그 심령에 만족이 찾아옵니다. 그 믿음의 삶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뜨거운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를 못한다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 물론 있어요. 성도예요. 그러나 행복하지는 못하다.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죠.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표현 속에서 무슨 거기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필요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열에서 어떤 조건 같은 거 붙여서 그렇지 않습니다. 글쎄 미국의 경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사랑은 소경이다. 눈이 앞이 안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 잠언 10장 12절 말씀에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모든 걸 가려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소경이다. 그런 말이 미국의 격언 중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동네 사람들이 개망리라고 어떤 녀석에 대해 수근수근 거리고 막 손가락질을 해도 그 아들을 그 부모는 같이 욕해? 저놈 저거 쓰잘데없는 놈이라고 욕을 하겠어요? 아니죠. 그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요. 보이지 않게 하는 게 허물을.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를 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그럴 만한 유익과 가치가 있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생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참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시라요. 그의 선하심은 햇빛이 가득한 것과 같습니다. 그의 은혜는 바닷물의 충만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아무런 우리는 손해볼 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한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고백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셔. 참 놀라운 일이라고. 고백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한번 고백하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 하여튼 못하긴 하는데 하여튼 고백하고 싶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필이면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시시때때로 충만하신 은혜를 왜 어떻게 이렇게 크게 베풀어 주실까? 그 크신 사랑의 길이, 높이, 깊이를 우리는 측량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정말 이러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이게 다윗의 권고예요. 왕으로서가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그 모든 신하들한테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우리들도 권할 만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요, 유익한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노하심을 무서워 떨면서 종이 채찍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성도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만일 너희 마음이 기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무조건 순종해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무조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놓으면 좀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긴 하겠죠. 아마 무슨 일을 해도 마지못해서 아마 그렇다면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만족이나 기쁨이 있을 수도 없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이해해라 그러면 그건 그만두고 하나님을 이해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건 또 큰 문제. 왜냐하면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쁨과 만족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므로 만족과 기쁨과 축복이 임하는 것. 세상에 사랑하는 것 이상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한다. 우리 인간들은 어디엔가 뭔가 자기가 뭐 좋은 것 있어요. 세상에 없어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그 일에 미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자에게 미쳐 사는 남자도 있고, 남자에 미쳐 사는 여자도 있고, 돈에 미쳐 사는 사람도 있고, 술, 마약, 노름에 미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자녀에게 미쳐 사는 사람이 있고, 춤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잠에 빠져서 잠만 자는 사람도 있고, 그냥 별의별 사람들이 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미치게 하는 것들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진다. 그런 것들로부터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된 사람이 됩니다. 참된 삶으로 새로워집니다. 또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에서 나와서 성결한 삶의 길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다 하더라도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 큰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범하게 했느냐?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딱 물리쳐. 모든 죄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누가 우리를 기근이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없고 환난도 곤고도 말이죠. 적신도 기근도 위험, 칼, 종일 죽임을 당할 정도의 도살할 양 같은 그런 모습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어느 것도 끊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사랑의 증거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한 여인은 값비싼 향유의 옥합을 깼어요. 이거는 그쪽 지방에서는 이 옥합은 그 사람의 생명과 같은 그 이제 아가씨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에 그걸 가지고 남편에게 말이죠. 거의 이게 뿌려주는, 부어주는 그런 거란 말. 근데 그거를 예수님을 위해 깼다.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국에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하여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는 아내는 이런 어떤 그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처럼 그렇게 이제 섬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랑에 의해서 섬기는 것인 남편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만일 사랑이 없이 섬긴다면 그건 고역적인 것이 되겠죠. 그러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마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젠가 이제 그 텔레비 무슨 실제 상황 이런 건가 거기에 무슨 쭉 나오는데 80살 되는 할아버지 폐가에 가서 사는 거예요. 폐가에 가서.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또 먹을 걸 도 갖다 주는데 그거를 이제 아버지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 그 아들이에요, 아들. 그 내가 저는 못된 놈이 다 있나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 밥을 갖다 주는 것도 못하게 할 정도.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또 동네 다니면서 또 이렇게 풀을 뽑고 이러면서 또 돈을 받는 거예요. 그 돈까지 뺏어가 이놈의 아들이. 그 사람들이 그거 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나중에 가정복지 무슨 동해 이런 데서 나와서 이렇게 해결하는 곳으로 그걸 보긴 봤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말이죠. 그 아들의 상황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요, 그러죠. 그 내 아들한테 그러지 말라.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난 그거 보면서,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게. 응? 세상에 이렇게 풀 뜯고 한 거 해서 받은 돈, 그것까지 뺏어가는 아들이야. 응? 근데 그 아들 말하는 우리 아들한테 그러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이웃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믿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오늘 귀한 날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생각에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믿음에 우리 영혼에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로 인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